시편 124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인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에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 형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내면서 또래 애들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이 많은 이 형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재밌었던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휴일날 하루를 택해서 축구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형들도 이제 축구 유니폼도 교회에서 사주고 신발도 사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중학생들은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물심부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모여서 축구 연습도 하고 드디어 이제 D-Day가 잡혀서 모든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담당 전도사님하고 축구 선수들하고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근데 졌는데 이제 형들이 와서 투덜대기를 저기는 교회도 안 다니는 축구만 잘하는 애 데려왔다고 이러면서 투덜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저 교회를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왜 저 교회에 졌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들어주셔야 할까요?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나와 너를 가르는 아군과 적군을 가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철이 들면서부터입니다. 어린아이가 4살, 5살, 6살 때는 항상 내 편과 적 이게 딱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유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그때는 내 편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정신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서 자아가 형성이 될 무렵에는 그때부터는 세상을 자르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넓혀지면서 나와 너, 우리 편과 상대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는 쉽게 단정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 그대로만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잣대를 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것이 결코 우리 사회의 또 우리 인류의 발전에 또 보편적인 사상이 깊어지는 그러한 그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항상 좋게만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되면 우리가 투표를 할 텐데요. 여자분들이 투표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다고 하신 분은 진보적인 분이에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켜줘야 된다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 보수를 통해서 안정이 되지만 진보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진보를 통해서 확장이 되고 나면 또다시 보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또다시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진보와 보수, 내 편과 저 편을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1986년에 롤랑 조페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남미가 이렇게 유럽에 의해서 어떻게 이 강탈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 출발은 그래요. 왜 남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많은 사건들을 추려서 가장 근본적인 사건 하나를 잡았어요. 그게 1986년에 나온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선교의 눈으로 보지만 사회학자들이 보면 이 인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가 생겨났는지, 그것이 확장되어 가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근대 문명에, 근대와 현대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열방들의 그 부를 쌓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군대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확장해 나가는 이것의 첫 출발점 중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1750년도에 있었던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브라질 옆에 보면 이과수 폭포가 있잖아요. 그 이과수 폭포 주위로 이렇게 과란이라고 하는 그 아마존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서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잡아와 가지고 뭐 지하에 보내가 땅을 파 가지고 이제 금을 캐내고 이제 이러면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즈음에 그 이과수 폭포의 그 지류에 있는 그 아마존 밀립의 이 과란이라고 하는 부족에게 두 사람의 선교사가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두 신부, 예수회 소속 신부님 이 두 분이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선교를 하고 그분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의 부족 공동체이면서 또 하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이 포르투갈 군대가 더 많은 노예들이 필요해서 금을 캐내야 되는데 이 예수의 신부들이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이제 자꾸 신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이나 주교들이 좀 곤란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도의 신부들이 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사람들을 자꾸 착취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정권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좀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찾아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남미를 개척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로마 캐톨릭의 신학적 입장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가까이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들이 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과 비슷한 짐승인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병사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착취를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두 그 그룹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포르투갈 군대가 지금 그 예수의 수도회가 머물고 있는 이 마을을 깨지 아니하면 계속적인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드디어 날짜를 잡고 군대를 이끌고 이 마을로 오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다른 마을들처럼 잡혀서 노예가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뭐 숲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노예 상인 출신인 멘도사라고 하는 이 이제 예수의 수도사가 그 신부님이 우리가 칼로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그 부족의 젊은 남자들과 같이 무장을 하고 뭐 활이며 창이며 들고서 그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비폭력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여자와 아이들과 같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캐톨릭 쪽에서 군인들에게 위로하기를 아니야. 저 사람들은 사람과 비슷해 보이는 짐승일 뿐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그룹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데요. 저분들은 전혀 다릅니다. 한 그룹은 착취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한 그룹은 저항을 하자 그러고 한 그룹은 비폭력으로 저항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세 그룹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그룹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저 무지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으니까 그들이 값을 치르게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총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이 칼로서 우리 민족, 이 부족을 지키겠다. 라고 합니다. 또 한 그룹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이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명을 받아서 이 폭력을 그치겠지.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고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느 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어느 편에 계셔야만 할까요? 이런 남미에 대한 이런 역사가 불과 150년을 거치면서 1억의 인구가 300만 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와 살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톨릭 교회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아니면 비폭력 저항의 편에 되어주셨을까요? 아니면 칼로서 저항하는 이 저항 부족의 편에 되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만큼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가 억압자이고 지배자이고 기득권자라면 그것은 그의 권력과 그의 욕심을 한없이 정당화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삶에 몰려서 정말 삶의 나락의 끝자락에 몰려서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은 삶의 근거와 소망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이것은 이처럼 위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십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성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24편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편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의 편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삶의 상황과 어떤 영성 속에서 고백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124편의 처음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꼭 남자는 가야 되는데 그때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고 싶은 그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면서 그래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시작이 한 개인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띠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보여집니다. 1절에 보면은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신앙의 고백을 외치면서 가십시오. 이런 찬송을 하며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 그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 편에 안 계셨더라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딱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은 소수민족의 역사라고 해도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 한반도 그 조그마한 나라에 있으면서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또 일본, 또 러시아, 미국 이러면서 이 나라에 치이면서도 지금까지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세계 속에서 13위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인 이런 아주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은 좀 강력해 보이지만 옛날에는 정말로 떠돌이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2500년을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때 그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에서 그들은 소수의 가족 집단일 뿐이었습니다. 한 집안이죠. 아브라함 집안. 그들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묘지와 그 묘지 앞에 있는 조그마한 텃밭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었고 그 이후에 노예로서 400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기적적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은 끊임없는 가나안 토착 민족들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력은 쇠해지고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강대하여졌고 이미 전쟁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금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면서 떠돌이 민족이 역사 속에서 2500년 전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고 할 때는 아마 이렇게 소수민족으로서 억압받는 민족으로서 민수기 27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 정말로 그들은 유리하는 사람으로서 살았던 그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산채로 삼켜지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삼켜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완전히 무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우리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아마 우리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삼켜지는 그런 어려움은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편이 아니셨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함께 우리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이 오늘의 이 삶을 유지할 수 없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6,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앞에는
우리가 삼킨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올무에서 벗어났다,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망으로 삼킬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사망과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 편이 되어주셨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마지막 목적지를 한 가지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마지막 목적지가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좋으신 하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편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도달하는 신앙의 결론이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도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11월 감사의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우리 기도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달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 아쉬운 것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지내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민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우리처럼 이민생활 하면서 산전, 수전, 거기에다가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 편이셨구나 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주제, 이 신앙의 고백을 성서적인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 긴 1절로 8절까지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식으로 재해석하자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고 많은 일들을 넘어왔습니다.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해결해 주신 문제도 있습니다. 기도로 해결이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해결이 아니라 해소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받아하지 않는 하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로 되어버리는 해소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를 나아간다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끌고 간다는 얘기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은 우리들만의 투쟁과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또 나와 함께 사는 또 남편, 또 아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내가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내가 너희들 자녀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 아니었더라면 내가 살면서 이런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 이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감춰져 있는 귀한 보석들을 다 찾아내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읽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아멘. 영원히 진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복된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